이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을 함께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1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기회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한 주를 또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원합니다. 이 불안하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하여 이 귀한 시간이 우리가 그냥 있다가 그냥 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가정 위에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한 자는 너무나도 부족한 자이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청년 사역에 가장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한국이나 미국이나 청년들이 급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고민을 많이 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가는 그 계층이 바로 이 20대에서 30대의 청년의 계층입니다. 한 세대 혹은 두 세대 전에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었던 그 주요 원동력이 바로 20대, 30대의 청년들의 부흥이었다면 오늘날 교회 쇠퇴의 주요 원인도 역시 20대, 30대 청년층의 쇠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은 교회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세대가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청년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청년을 보면 10년 후에 그 교회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은 이 교회 가운데 허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바로 교회의 내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청년의 한 다락방과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왜 청년들이 믿음을 떠난다고 생각을 하냐 이제 이렇게 해서 당사자들이니까 이제 청년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이유를 이야기를 한다면 요즘 청년들은 왜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조차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믿어야 되지?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믿음의 의미는 뭐지? 믿음의 가치는 뭐지? 믿어서 좋은 것은 뭐지? 이런 어떤 굉장히 아주 근본적인 그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서 만약에 그 이유를 찾지를 못하면 청년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날 모든 세대 모든 계층에서 사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의 기간에 많은 사람들은 이 신앙에 대해서 기본적인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인가? 왜 믿어야 되는가? 믿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가? 믿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런 이제 질문들에 대한 어떤 답이 바로 오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 만약에 그러한 질문을 회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의미와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또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부분은 1장에서 12장까지고요. 두 번째 부분은 13장에서 마지막 28장까지입니다. 이 두 부분을 이렇게 나누는 중요한 그 기준은 배경의 변화입니다. 무대의 변한 거죠. 그래서 파트 1이 시작이 되는 1장부터 12장까지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와 그리고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주된 배경이고 주된 무대였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이 13장부터 마지막 끝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가 나오냐? 이제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이제 배경이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이후에도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잘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복음의 전파의 센터, 복음 전파의 가장 귀하게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이제 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지는 못합니다. 많이 이것을 이제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는 않는데 안디옥 교회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교회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건 그 당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루살렘 교회들 어떤 의미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훨씬 더 의미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첫 번째는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성도님들의 그 인적 구성이 달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 이 예루살렘 교회와 완전히 다른 부분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성도의 인적 구성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굉장히 그 당시에 봐서는 굉장히 독특한 이제 그러한 교회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너무나도 모든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이 타문화권 선교,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한테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가장 먼저 시작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는 이 교회 역사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도 정말 중요한데 사실 이제 세 번째 이유가 이 안디옥 교회를 되게 아주 독특하고 또 중요하게 만드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안디옥 교회는 설립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제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이런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아주 치밀하게 간섭하신 그 모든 흔적들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야 하나님께서 진짜로 일하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사실 더 많은데 우리가 시간이 제한이 돼 있어서 다 하지는 못하고 딱 두 가지만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이 리더들,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이 1절에 이제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5명이 나와 있죠.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바울, 이렇게 이제 5명입니다. 근데 뭐 우리가 이제 뭐 바나바랑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 사도행전 앞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설명이 굳이 이제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설명이 바로 앞에 이제 한 단어씩으로만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므온은 먼저 니게르라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니게르는 이 피부가 검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프리카에서 온 아프리카 출신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루기오라는 사람은 구레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레네 라는 지역은 지금의 이제 리비아 지역입니다. 리비아는 북아프리카죠, 북아프리카. 그래서 거기에 있는데 여기에서 온 사람이 이제 루기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아프리카에서 왔으니까 당연히 아프리카 사람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해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이 이름의 그 명칭 자체가 유대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의 그 앞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것은 같이 자랐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왕족, 귀족, 이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해서 이 5명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이제 리더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5명의 리더들을 제가 이제 지금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딱딱딱 뜯어보면 그 당시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는 이미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 당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이 5명의 사람은 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리더십으로 세울 만한 그런 어떤 역량이 있을까? 여기에는 좀 약간 퀘스천 마크가 들어가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5명의 리더들 중에 2명은 아프리카에서 온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아니면 뭐 헬라파 그리스도인, 뭐 이제 이런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명은 젖동생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했는데, 이 마나엔이, 이 헤롯은 누구냐면 헤롯 안디바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헤롯 안디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 사도를 칼로 쳐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같이 아주 굉장히 이제 형 동생하면서 자랐다면, 그러니까 이 마나엔도 뭔가 좀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독교를 가장 많이 박해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바울은 아직까지는 뭔가 커미먼트가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막 돌아다니면서 뭐 열심히 뭐 박해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가 물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기는 했지만, 바나바는 기본적으로 구브로 출신의 헬라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 주축이 되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아니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는 이 히브리파 정통 유대인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비해서 이 헬라파 이 유대인이었다는 것은, 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앞에서 아마 예전에 이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유대인과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텐션이 나타나는데, 그런 어떤 텐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나바도 역시 물론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기는 했지만, 과연 한 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사람인가라는 것에는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가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의 관점에서는. 자, 근데 이렇게 약점처럼 생각이 되는, 어떻게 보면 이 5명의 모든 이 리더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이렇게 최소한 예루살렘의 리더들에 비해서는 뭔가 좀 함량 미달이 아닌가, 뭔가 좀 자격 미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것 덕분에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리더의 인적 구성이야말로 그 당시에 안디옥이라는 그 배경하에서, 왜냐하면 안디옥이라는 곳은 국제 도시였습니다. 국제 도시. 그래서 거기에는 뭐 동쪽 서쪽 하여튼 할 것 없이 많은 곳에서 온 그 인종들, 많은 언어와 많은 문화를 쓰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혼재해 있었는데, 이 5명의 리더야말로 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었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시기에 바로 타문화권 선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타문화권 선교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 바로 이 5명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쉽게 오픈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수용력이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보고도 별로 뭔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고 얼마든지 이 사람을 이렇게 수용하고 환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는 그게 불가능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완전히 그 유대인들만의 거의 대부분, 물론 뭐 다른 이방인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이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에게만 또 거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사실은 타문화권 선교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있는 바울과 바나바와 시몬과 루기오와 마나에는 전부 다 다른 배경에서 왔고, 다른 성장 배경을 가지고 다른 언어를 또 사용을 했었고, 이제 이랬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딱 안디옥 교회에 적합한 사람들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보게 될 건데, 이 사람들의 이 선교, 이 안디옥 교회의 선교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의 역사에서 물론 모교회로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정말 제대로 정말 복음 전파를 많이 해서 쓰임 받은 교회는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 굉장히 크게 쓰임을 받았는데 이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미 예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그 모든 치밀한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제 시행한 바로 그 결과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스데반의 그 순교로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 공포와 불안 가운데 흩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때 이제 막 머리에 막 뿔이 나가지고 이 기독교인들 다 어디 갔냐고 다 잡아서 죽여야 된다고 하면서 막 그냥 성이 나가지고 그냥 거의 뭐 미치광이가 되는 그런 폭도로 변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 가운데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막 도망을 가지고 흩어지게 되는데, 거기에서 있었던 일단의 무리가 이 안디옥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안디옥까지 가서도 유대인한테만 그 당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서 좀 약간 특별한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한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냥 전했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이방인한테 복음을 이제 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 이방인들이 무슨 뭐 복음을 전해 들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웬걸요?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막 사람들이 막 돌아오는데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이방인들이 막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막 회심을 하고 막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돌아다니다가 야, 쟤한테도 한번 뭐 복음을 전해볼까 해서 그렇게 된 것이 결코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이미 치밀한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한 말씀을 하고 가시는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여기까지는 사실은 어떤 좀 좀 생각할 만한 범위예요. 거기까지는 미칠 수 있겠다. 거기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이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사도들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때부터도 이방인 선교를 다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벌벌 떨면서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아니 수백 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의 결과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브로 출신의 바나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바나바는 성정이 아주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성품이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었고요, 또 다른 사람을 잘 수용하는 사람이었고 공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잘 성장을 합니다. 잘 성장을 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안디옥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는 것이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마 뭐 베드로나 아니면 다른 어떤 사도들이었다면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토종 히브리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오픈되어 있고 심지어는 이방인에게도 오픈될 정도로 아주 수용력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안디옥에 가게 되었는데 이것이 다 누구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퍼즐은 누굽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은인을 한 명을 이야기를 하자면 바로 이 바나바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앞에서 본 것처럼 이 바울이 처음에 이제 개종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 너무나도 당연하죠.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들 잡아가지고 죽이고 감옥에 보내고 가장 많이 박해하던 그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를 믿겠다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사도들을 만나겠다고 하고 이러니 누가 이거를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들 불안해하고 혹시 우리 죽이려고 지금 계략 꾸미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바울을 받아준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의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렇습니까 하고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소개를 해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은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공교롭게도 이 안디옥에 바나바가 와서 사역을 할 때 바로 그 안디옥에서 약 한 8마일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거리죠. 8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다소라는 곳. 이 다소는 이 바울의 고향인데 거기에서 은둔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막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있었던 게 아니라 가만히 있었는데 이 사실을 바나바가 알고 이제 가서 리크루트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 우연처럼 보여요. 근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얘기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예전에 그 퍼즐 맞추는 것처럼 퍼즐 맞추듯이 한 조각 한 조각씩을 모두 다 치밀하게 계획하신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이르렀을 때 스데반의 그런 어떤 순교 사건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가서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방인이 거기서 돌아오게 되고 또 바나바가 거기에 파송이 되고 또 바나바는 바울을 리크루트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연처럼 공교로운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그것이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는 것이죠. 왜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그것을 모두 다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주 세밀하고 치밀한 계획이 들어맞아서 결국에는 안디옥 교회가 형성이 되고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을 위한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 드러난 하나님의 일하심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두 번째 요소는 바로 2절, 4절, 9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2절, 4절, 9절을 함께 연속해서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4절도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마지막으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이 구절들에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세워지고 파송되고 또 선교를 감당하는 이제 선교 사역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주체가 누구로 나옵니까? 이 세 구절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분이 계시는데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사람들을 파송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장애를 만나게 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됨으로써 이들에게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교는 무엇입니까? 선교를 계획하신 분도, 선교를 콜링하시는 분도, 선교사들을 세우시는 분도, 선교사를 트레이닝하시는 분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분도, 그리고 선교가 계속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감당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계속해서 주시는 분도 누구시라는 겁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뭐 선교사를 트레이닝을 해서 파송을 하니까 교회가 한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 근본적인 힘과 그 계획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그 선교사와 그 선교하는 교회와 그 모든 것들을 친히 주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아니 뭐 하나님께서 뭐 안디옥 교회도 다 설립을 하셨고요. 뭐 또 선교사도 다 리크루트를 하시고 다 파송을 하시고 다 하시면 도대체 사람이 하는 일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니요. 사람이 하는 일도 당연히 있죠.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금식하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지금의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나한테 뭐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결단을 내리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고 분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것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시면 거기에 우리는 그냥 동참을 하는 거예요. 동참을. 거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도 잘 드러나 있는데, 이 선교사를 세우는 과정을 보면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를 세우는 과정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가면 이게 잘 모르는데, 이게 알고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 선교사를 누구를 하나님께서 지금 파송을 하라고 하십니까?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들었을 때 뭐 바울과 바나바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그 안디옥 교회의 리더 중에 리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서 파송을 했었던 담임 목회자와 같은 그러한 이제 위치였고요. 바울은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율법에 아주 해박한 그 복음의 최고의 탁월한 교사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사실은 그 리더들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 기둥과도 같은 이제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학자들은 안디옥 교회가 지금 이 시점이 안디옥 교회가 약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2년 정도면 아무리 부흥하고 발전하고 있지만 안정기는 아닌 거죠. 그러면 안정기가 되려면 그 중심 세력들이, 그 중심 핵심 멤버들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근데 그 핵심 멤버 중에서도 멤버인 바울과 바나바를 지금 이 시점에, 지금 이 가장 중요한 이 시점에 지금 빼라는 거예요. 지금 가게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실은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나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저 같으면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반대했을 것 같아요. 따졌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서 빼면 어떡합니까? 제일 중요한 분들 아닙니까? 지금 바나바가 없으면 누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 바나바, 이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죠. 바울,
계시를 받고 저렇게 구약에 해박한 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저 사람이 저 바울이 없으면 누가 우리한테 복음을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저 둘은 안 됩니다. 저기 옆에는 마나엔하고 저 루기오 보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딴 사람 보내세요. 딴 사람. 최소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려고 해도 최소한 안정되고 나서 이 교회가 지금 막 부흥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부흥하고 있으니까 좀 안정된 최소한 한 5년 정도는 채우고 그 다음에 가더라도 그 다음에 가게 해주세요. 저 같았으면 이랬을 것 같습니다. 저 같았으면.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는 누구도, 심지어 바울과 바나바조차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따져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주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교회가 흔들거릴 수도 있는 사안 아닙니까? 근데 이 가운데서 무엇을 한 겁니까?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뭐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결정을 내리시기를 원하는지 거기에 아주 전심을 다해서. 금식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완전히 집중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집중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온 교회가 함께 집중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것이 맞구나. 그리고 거기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 한 번의 결단으로 인해서 서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 교두보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차례에 걸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로마의 여행까지 다 합쳐서 계속해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서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 고린도, 이와 같은 교회들을 개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로까지 이제 가게 돼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로마에 기독교가 들어가게 하는 바로 이 일이 사실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로 바울과 바나바가 없으니까 뭐 흔들렸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더 부흥하고 발전하게 해주셔서 실제로 이제 초대교회에서 이제 너무나도 중요한 이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안디옥 교회가 하나였습니다. 신앙과 신학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교부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고, 또 한 명이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진,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별명이 황금의 입입니다. 정말 놀라운 건데, 그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안디옥 교회 출신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초대교회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엄청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었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덕분에 일어난 사역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위기 속에서도 그분의 일을 끝까지 반드시 끊임없이 그분의 일을 마지막까지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분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구속의 사역을 진행을 하십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질 못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바로 그러한 사역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구속사역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어떤 위기가 닥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어딘가에서 계속해서 해나가셨다는 것이죠. 사사기와 같은 암흑의 시대에도, 정말 암흑의 시대 아닙니까? 우리 사사기를 읽어보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정말 누구 하나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 그러한, 모두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아갔던 그 사사기, 바로 그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준비시켰죠. 다윗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셨던 것이죠.
스데반의 순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야, 이제는 예루살렘에서는 예수의 예자도 꺼내면 큰일 나겠다. 이제 예수쟁이들은 다 이제 도망가고 사라지고 뭐 그냥 없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반대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편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이게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바로 그러한 때에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그분의 일들을 여전히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바로 그 사람들, 바로 그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바로 그런 사람들, 바로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 다윗과 같은 사람들, 그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 세대의 죄악과 타락상을 본받지 않고 그것에 합류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섬기면서 나갔었던 바로 그 소수의 무리들,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까요? 이것은 그때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선교 사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지금 이 순간 바로 우리 교회, 우리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공포와 불안의 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신만 개발되면 모든 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웬일인지 그것이 다시 시작이 되었고, 이 공포와 불안의 시대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사회적인 위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적으로도 위기입니다. 교회 쇠퇴의 시대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하루에 미국 내에서만 수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또한 권위 있는 이 바나그룹의 통계에 따르면 향후 1년, 2년 사이에 미국에 있는 교회 중에 25%가 문을 닫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던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통계에 의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위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는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교회는 항상 위기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박해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를 맞이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박해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위기가 다가왔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속화와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근대가 되면서부터 합리주의의 시대가 다가오게 됐습니다. 인본주의가 기독교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오늘날은 이 모든 위기들이 한꺼번에 불어닥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와 사회의 위기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의 위기는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교회는 늘 항상 무엇인가의 위기를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 가운데서도, 이 위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크게 될 것이라고 안디옥 교회에서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를 보냈을 때 교회가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했지 누가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아무도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촘촘하게 치밀하게 모두 다 계획을 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실현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기 가운데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을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나태함과 불안함과 그리고 또 신앙적 침체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팬데믹의 기간에 교회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공포에 젖어들고 있습니다.
이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청년층이 주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돈을 쫓아가고 있고 이 세상의 커리어를 쫓아가고 있고, 이러한 세속화와 타락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길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안디옥의 교회가 위기 가운데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위기 가운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오히려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했었던 질문에 대해서 답을 말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오늘날의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왜 믿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왜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세상을 바라봤을 때 이 세상은 돈이 지배하는 것 같은데요, 권력이 지배하는 것 같은데요, 힘이 지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은데요, 도대체 믿음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돈이 지배하는 것 같고, 커리어가 지배하는 것 같고, 권력이 지배하는 것 같고, 사람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움직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 어디에 인간이 사람의 뜻을 막을 수 있었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바로 왕이 대제국 애굽의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로마의 이 대제국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럼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여전히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냥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조하시고 지금까지도 섭리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전 우주를 통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라는 한 사람, 이 우주의 먼지만도 못한 이 나라는 한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런 계획과 섭리하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우주의 왕이시자 내 삶의 왕이신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관자로 계시다면, 오늘의 우리의 교회, 이 ANC 교회 가운데도 주관자로 계시다면, 그래서 멈추지 않고 그분의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계시다면 우리 역시도 멈추지 않고 그분을 끊임없이 경외해야 되며, 그분을 끊임없이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며, 그분의 말씀에 민감해져야 되고 그분의 사역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몇 년 남지 않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 결코 우리의 눈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 계시는, 그리고 이 세상에 보좌를 펼쳐놓고 계시는 바로 그 영광의 주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주권자,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섭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분이 말씀을 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로 인해서 길이 막혀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길을 만들어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만나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앞에 세계를 만드시고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는 주 여기 운행하시는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우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 주 우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계를 만드시는 세계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세계를 만드시는 분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s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Waymaker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서 특별히 이 팬데믹 기간 가운데 정말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지,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돌보고 계신지 나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의미를, 가치를 내가 주님을 정말로 믿어야 하는지, 왜 믿어야 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치밀한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 한 명에 대한, 나 이 정말로 비천한 나 한 명에 대한 이 모든 계획도 이미 다 가지고 계시고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을 이루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 나의 주님이심을 내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에 순종하길 원하십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큰 위기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도 말씀하여 주시고 여전히도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새 길을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의 이 곤고한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성령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와 같이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ANC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히 말씀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역을 단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라서 하나님이 마치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위기의 시기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의가 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사역을 멈춘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민감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하여 민감해지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위기 가운데서 그 빛이 났었던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하나님, 우리 ANC 교회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한 명 한 명의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무엇을 결정하기를 원하는지,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며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됐을 때 우리 역시도 안디옥 교회와 같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정성 예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임을 믿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굳건한 믿음으로 안디옥 교회와 같이 쓰임 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ANC 교회 위에 그리고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한국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